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애굽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 하십니다.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좌우하시는 전능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세를 살피고 대세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불리해 보이면 믿음의 삶을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불필요한 걱정이고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대세가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당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은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 하늘을 까맣게 덮어버릴 정도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지나는 곳은 아무런 식물도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지향에서 남겨진 식물을 이 메뚜기 떼가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고집을 원망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지금 애굽은 수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 계속된 재앙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것은 누구 때문이냐? 애굽 왕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회나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중요성은 구성원들의 중요성 그 이상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그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견고했다 하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헤아릴 줄 알면 영광과 영예를 얻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귀를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원망조로 탄원을 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나갈 때 갈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하느냐?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이 말은 어린 자녀들은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이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박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이 말은 일종의 타협책입니다. 자녀들은 애굽에 방치하고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타협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타협책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책이 오늘날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적잖은 신앙인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방치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학교 공부를 더 앞세우고 중시하는 모습, 학교나 학원은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교회 예배는 쉽게 빠지게 하는 모습, 자녀들이 신앙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것보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더 기뻐하고 부추기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너희 자녀들은 애굽 땅에 방치하고 너희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바로의 타협책을 따르는 것과 본질상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어른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제안은 사탄의 타협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극으로 돌아올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반대했음을 보여줍니다. 타협책에 조금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만 애굽 땅에 놔두지 않고 또 어른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모두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아들, 딸이 가정을 이미 이뤘다면 그 가정에 손자, 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남녀노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아시고 온 가족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경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우박 재앙 때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를 모두 먹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오셨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오는 메뚜기 떼는 보통 동풍으로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서 메뚜기 떼가 애굽으로 날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동풍에 의하여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메뚜기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또다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에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모세는 또다시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서 몰살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에서 바람과 곤충까지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우리는 바람과 메뚜기 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며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애굽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는 이 모습은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교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만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거나 또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사실 대단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곤충과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다 그 말씀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대단한 특권이라 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언제나 바르게 사용하여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과 이 악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 주변의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올라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로 도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는 것은 사탄의 타협책이요 사탄의 계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결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책임지는 부모 세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권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인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사온데 인간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굴복하고 순복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